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신명기 1장 5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선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를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과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온 것은 산 위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이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처음에 돌판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는 돌판을 만들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던 그 모세가 다시 산 밑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이 돌판은 애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돌판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만드는 돌판에 이 새겨진 이 말씀이 지금 너희 앞에 눈앞에 나타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너희들은 구원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대상.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닌데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세가 아래에서 너희들 속에서 다시 위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돼요. 구원될 수 없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이 옛날 하나님이 내려왔던 그 방법대로 했더니만 다시 구원이 연결되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처음에 그 돌판을 품에 가지면 안 돼요. 나로 인하여 깨진 돌판을 품에 안아야 돼요. 나로 인하여 깨진. 그러면 그 십자가는 나로 인하여 죽어야 될 어떤 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 대신 돌아가신 분의 효과 때문에 그분 덕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항상 전제로 깔아야 된다 이 말이죠. 구원파 욕할 거 없어요. 한국 교회 전체가 2000년 교회 역사가 구원파 되고 말았습니다. 출발이 뭐냐면 당신 구원받고 싶나? 이거부터 출발하잖아. 당신은 내 구원시켜줄게. 이거부터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대하는 구원은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 안 받을래? 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구원 줄까? 10원 또 싫어. 구원 안 받을래? 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 같은 것은 구원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주님께 뜻이 나 같은 인간은 구원 필요 없어요. 다만 모세와 연관되어 있느냐? 이 시대에 말하면 요새 같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들락달락 하시는 그 안에는 구원될 수 없는 우리가 구원되게 하는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도 했지만 아까 낮에도 언약 이야기 했으면 난로가 32도가 올라오면 여기서 자고 저기서 주무시고 해가지고 내가 오후에 또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낮에 했는 거
낮에 있는 그 중요한 그 포인트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십성만찬, 뭐 새 언약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인간일 수가 없어. 나는 괴물이야. 그래가 또 하나는 나는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살 필요도 없어. 주께서 죽이시는데 죽어야지. 뭐 왜 내가 살아야 돼? 이걸 두 개를 기본으로 해야 언약이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주께서 먼저 떡을 가지시고 자기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분점이 되고 예수님의 지짐이 되는 것이지. 내가 본점이 돼가지고 날 구원해봐라 예수 이래 되어버리면 이거는 주님 앞에 떡밥 던지는 밖에 안 된다 했지요. 예. 주님은 내한테 꼭 시키라. 뭐 이런 식만 안 된다 이 말이죠. 주께서 주실 때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그 어떤 형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의 개입으로 시간을 장악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참 몇 시간 해도 참 설명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언약은 시간을 묶어버려요. 예. 그 선제 CF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꽉 잡아주는 느낌 그런 게 있죠. 잇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 씻고 뜯고 맛보고 저렇게 할 때 잇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다.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이미 시간이 발목 잡히는 꽉 잡아주는 느낌이 같은 겁니다. 그러한 예가 어떠냐 하면은 어떤 유적지 이야기할 유적지 그 지도를 펴놓고 보면 유적지 보면 그 제일 그 사당이 있잖아. 사당이나 이제 본부가 있잖아요. 이제 뭐 대웅전 같은 해운사 대웅전 그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형들을 그리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거기에 뭐 가을이 돼가 낙엽이 지고 겨울이 돼서 눈이 오더라도 그것들은 하나의 시간이 고정된 묶어진 거예요. 눈이 와도 그거는 그 부속 건물이고 아재 꽃이 펴도 봄이 돼도 부속 건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사는 관계없이 그 부속 건물이에요. 이게 시간은 흘러도 시간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내가 커서 무엇이 되리라. 뭐 돼봐야 처음부터 묶여져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우리 위층에 그 사신 수파는 아지매가 계셨는데 그 수파는 아지매가 아침 7시 대가 출근해고 그 수퍼가 어디냐 하면 여기 이제 불로동 시장 안에 있어요. 수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근데 그 불로 시장 지금도 수퍼하고 계신데 집은 여기고 지미동이고 7시에 되면 나가고 11시 돼서 한번 계단 올라간 소리 들어요. 처벅처벅. 그러면 그 수퍼하는 홀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분이 뭐가 그래 잘못되었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새벽에 나가서 수퍼 물건해가 때가 물건하고 밤 11시 돼가 퇴근해가 자고 아침에 또 나가서 차 몰고 가가 또 블로댕 가가지고 장사하고 도대체 그 아지매가 지은 죄가 뭐죠?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성경을 안 보고 언약을 모르면 그 아지매 죄가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아지매 죄자 아주머니 죄를 내가 꼭 밝히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보니까 그게 나와요. 내 성경 본 게 내가 나빠요. 성경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은 자에게 저주를 분노를 퍼부어서 돼 있고 예레미야 11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됐어요. 수포하는 아줌마가 언약을 몰라요. 왜 새벽에 나와서 밤 11시에 퇴근한다고. 물론 그 아줌마는 나중에 몇십 년 지나면 죽을 거예요. 김정삼처럼 죽을 거예요. 죽었어도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아주머니의 잘못은 뭐냐 하면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생각이 아니라 본능 거지.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 끝이에요. 그 언약을 모르는 그 아줌매가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거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진짜 본심은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는 그거나 둘 다 언약 모르기 너무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모른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신 것도 모르고 그 일을 무사히 마감하시고 위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모르고 그냥 아침 7시 출근해가지고 11시에 퇴근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참 아줌이 참 훌륭하다, 참 자식 키우려고 애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걸 약간 응용해 봅시다. 자식들 새벽에 나가 11시에 공부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참 훌륭하지요. 야, 열심히 살고, 야, 니 크면 인물 되겠다. 그래, 누구는 뭐 18살에 박사학위 받는다는데 니도 뭐 8까지는 안 돼요. 28배고만 박사학위 받으라 막 이런 식으로 은근히 희망 거는데, 에레미야를 만약에 우연히 에레미야를 봤다고 치면 언약을 모르는 자에는 저주를 임할지라 가지고 지금 그 공부하는 게 저주받는 짓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펼쳐서 나왔으니까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언약 제목이 나왔으니까 그럼 목사님 언약이 뭡니까? 라고 단도좀 묻고 싶지요. 언약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버린 패를 하나님에 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인간이 버린 패가 있어요. 패. 저는 뭐 화투를 잘 못 치니까 뭐지만 뭐 들은 풍을 이해하면 화투 치다가 쓸데없는 패는 버린다는 겁니다. 뭐 12월 피살이 버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참 옛날 생각나네. 화투 칠 때 버린 패. 이건 아무 씨잘데기 쓸데없다고 버린 패. 그게 시편 118편 22절이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언약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런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물질을 정신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서 터지는가? 바로 그들의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자신의 유월절 양됨을 충돌이 일어나서 십자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지금 반복한다는 말은 그때 그 충돌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반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네 모든 일을 모아서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시도에 의해서 결국은 나 예수님의 공로가 버린 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구생하는 나를 내가 구원하는 그 모든 방식에 예수님은 지금 쓸데없이 잔소리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뭐 간단히 이야기해서 십자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유대인의 구원 방식과 충돌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 방식이 뭡니까? 물으면 인간의 행함으로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종교적 시도를 한 게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 하는 짓은 뭡니까?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반복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버린 패, 인간들이 버려버려요. 이런 것은 전혀 교회 부흥에 도포되지 않는다고 갖다 버린 패가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도 교회 근처 가면 막 복음이 바깥에 툭 튀어나와요. 전부 다 복음 갖다 버려. 십자가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행함으로 끝나버려요. 중간 다 갖다 버려요. 그럼 유대인들이 무엇이 그리 나쁩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씨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착하면 착했지 더욱더 아주 세밀하게 착함을 분석한 사람이고 그걸 행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모든 착한 행함을 철저하게 실천해 옮기고자 했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악마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만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악마의 숙주예요. 하도 그것도 고상한 숙주.
숙주라는 말만 압니까? 예. 숙모 말고 숙주.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걸 숙주라고 합니다. 전염병을 옮길 때 하나 숙주로 옮긴다 이 말이죠. 콜레라 패스트백을 숙주할 때 그 쥐 속에 있는 이가 숙주가 돼가지고 온 천지마다 다 옮기죠. 1357년에 유럽의 3분의 1이 그 패스트백은 다 죽었어요. 퍼졌던 것이. 동양에 있던 그 애가 유럽을 통해서 이태리의 무역선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온 유럽을 완전히 휘짓고 다녔습니다. 노스다다무스라는 사람이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뭐냐, 쥐를 잡고 죽이고 깨끗하게 포도주를 알코올 성분을 닦아보면 그때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 패스트, 정신적인 패스트가 지금도 이 사회를 퍼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둘로 나누거든요. 전기 자본주의를 생산적 자본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생산하고 또 생산하는 게 생산적 자본주의라면, 자본주의가 공항을 끝나고 난 뒤에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소비에 탐닉하는 자본주의. 안 사면 사게 만들기 위해서 CF를 강렬하게 쏘아가지고 안 살면 못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유행 지나서 반드시 사게 만들어요. 소비에 탐욕해서 거기서 계속 물건 구입하고 이렇게 TV 채널에 보면 아주 홈쇼핑이 더 많아요. 화면빨이 더 좋아요. 거기 나와서 그 파는 사람은 말 한번 안 사고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아니 이제 정에 붙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자, 5분 내에 완판됩니다. 예, 5분 내에 빨리 이참에 주지 않으면 선물 없습니다. 빨리 공채가 공방공 해가지고 막 공채. 소비에 미쳐 만드는 거예요. 소비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욕망이 욕망을 낳고 욕망이 돈이 되고, 욕망 없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욕망이 있는 사람은 많이 부자가 되는 시대예요. 계속 사람들을 꼬셔야 돼요. 그걸 하마다 거짓말쟁이들의 세계. 악마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럼 거짓이 아닌 게 뭐냐? 거짓이 아닌 게 바로 인간이 버린 패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만이 거짓이 아니에요. 바른 소리 한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악마가 거짓말이다 하는 차원은 인간이 같은 악마에 속한 인간들이 서로를 거짓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같은 패끼리 거짓말 해봐야 소용없고요. 정치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 모든 인간은 그 산 밑에 있고 주님만 들락달락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쓰라고 했는데, 글씨는 누가 쓰느냐? 글씨는 모세가 쓰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궁서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쓰십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보관하느냐면 언약궤라는 시띠 나무로 만든 상자에다가 그걸 보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 인간은 정신을 물질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예가 하나가 바로 강아지한테 옷 입히는 거, 그런 것도 말해요. 강아지 옷을 왜 입힙니까? 그것도 이쁜 옷을 입히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기대하는 정신을 강아지로 해서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서 남편이 죽었다 하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미망인이 굉장히 힘들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도 옆에 강아지가 있으면 견딥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트럭에 죽었다. 그 미망인 정신은 와해돼 버려요. 남편 죽어도 끄떡없던 게 강아지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정신 나가는 인간. 그게 뭐냐면, 남편은 자기가 안 만들지만 강아지는 자기의 정신을 거기다 입혀 놨거든요. 내가 갖고 온 하우스, 내가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불나버렸어요. 미쳐버립니다. 내가 정신을 몽땅 다 투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그게 물질의 중심화예요. 그럼 물질의 중심화를 왜 인간은 그렇게
그렇게 하느냐? 그게 거짓인 줄 모르고 마귀가 시킨 것도 왜 하느냐? 거기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진선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선미를 흉내내서 인간을 만듭니다. 진리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인간은 물질을 가지고 정신화시키는데, 하나님은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엇을 만나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만나는, 출애굽 3장 6절에 보면 바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따로 지정을 해줘 버려요. 그 지정된 장소가 뭐냐? 언약궤 상자에 있는 겁니다. 돌판이 아닙니다. 돌판이 아니고 돌판을 담아둔 상자에 하나님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만난다고요? 뭐 딩동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점심시간에 만나는 거. 이 밑에 그 밑에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어떤 지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만납니다. 언약궤. 그래, 언약궤인데 그 시띠나무가 시띠나무 물질이잖아요. 나무잖아요. 그럼 시띠나무를 우리가 만들면 만나느냐? 계속해서 시띠나무에 만나가지고 양 투입하면 만나느냐? 아니요. 그거는 율절에 정신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니죠.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언약궤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해요. 1년에 7월 10일 날 뿌리게 합니다. 피를 뿌려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아, 피를 뿌리면 되겠구나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오해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피를 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죽음을 뿌려야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네 죽음 말고 하나님의 죽음 안에서 비로소 너와 나는 생명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야복강 이야기도 되고요. 날이 새서 밤이 끝나는 시점에 비로소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무서운 밤을 지났구나. 이 밤 지나고 난 뒤에 자기는 새 사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주님의 개입으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개입이라니까. 개입할 때 그럼 주님 만나면 되겠네. 그냥 만나지 않고 상처받는 모습으로 인간들이 버림패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태로 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런 자태로 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욕심이 있는 곳에 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은 이상하게 끝나버려요. 욕심을 가지세요. 이게 이래 돼버려요. 결국은 논리가 이상한 논리가. 욕심을 감추지 마세요. 예, 욕심을 감추고 경건하게 살지 마세요. 욕심을 감추지 욕심을 부리세요. 당신의 욕심 때문에 다시 나는 인간이면 나는 더 살아야 돼라는 욕심의 현장에서 바로 그것을 통째로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거짓된 마음가짐. 솔직한데 거짓이에요. 왜? 마귀 안에서는 솔직하게 거짓이거든요. 이 거짓된 마음, 주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이죠. 예, 거짓된 마음을 거짓된 마음으로 노출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를 지금 구원해내는 능력의 반복적인 현상입니다. 주님, 이것마저 욕심이군요. 이것마저 욕심이군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욕심은 욕심대로 덜추어내고 그게 죄라고 규정해주는 십자가 피로 씻어주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욕심낸 적도 없고 평소에 말씀도 삽니다 하는데 꿈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꿈을 분석해 보면 반드시 거기는 언약도 주님도 없는 혼자서 세상을 버티고 살아야 될 그 긴박함이 꿈의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저도 꿈 꾸은 사람이니까 어젯밤에 꿈 꿨어요. 군대 꿈 꿨습니다. 통신부대를 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상관하고 다투던 그 꿈을 꿨거든요. 가만히 꾸고 보니까 주님은 그것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생각 안 들고 그때는 교회 안 다녔으니까 그때는 참 이런 신앙이 없었을 때니까 그냥 군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게 꿈에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 과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냥 무심코 살아가게 되면 그냥 어쨌든 살아야지 그거 남잖아요.
어때서 살아야지 그게 진리입니까? 그지 거짓이 아닌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방해하는 주님도 우리는 그 패를 버린 패로 던져버리는데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욕심밖에 없어요. 그 욕심 속에 우리를 인하여 희생당하신 나 때문에 희생당하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들어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언약궤로 외부에 사용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조치를 우리에게 취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세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과 그리고 그것마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묶어서 우리를 언약의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서 우리를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좋은 세상, 출세하고 싶은 세상,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세상, 남한테 박수치고 싶은 그런 삶을 누리고 싶은 세상, 근데 그것이 다 언약이 빠진 저주스러운 거짓의 세상인 것을 알아사오니 우리가 그 세상에서 탈피하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 복음 전거하라는 이유인 줄 알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